한국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애로고지, 2년여 동안 그 고지의 주인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 알려진 전투이죠. 바로 그 애로고지 쟁탈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북한군 장교가 등장해서 했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영화를 풀어가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당시 초반에 국군이 인민군에게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후퇴를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국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북한군 장교가 국군 포로를 잡았다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전쟁에서 지는지 아는가? 너희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왜 도망치기에 바쁜 줄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곤 그 장교가 스스로 포로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함의가 담겨져 있겠죠. 싸움이나 전쟁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싸워야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싸울 때 어떻게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사도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왜 싸워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주 이 본문이죠. 같은 맥락에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과 첫 번째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라는 가치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 주님의 부활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세상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지난주 저희들이 같이 묵상했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산헤드린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진정으로 변화시키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도들이 다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라고 표현했죠. 불과 오래되기 전에 산헤드린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서게 된 것은 2차로 서게 된 것이고, 그 산헤드린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백성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근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은 그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과거에 1차 신문 때 1차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게 붙잡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도 사도들과 첫 번째 예수 공동체는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더욱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금 산헤드린에 붙들려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투옥됐고요. 그 투옥된 사도들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기적적이고 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옥으로부터 꺼내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과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어째서 산헤드린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해하기에 산헤드린의 명령을 사도들은 누구의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사도들은 산헤드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하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데 주변에 신실한 목회자들이나 또 주변에 신실한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들은 지금 산헤드린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규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30절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 힌트가 보입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주어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 너희 산헤드린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그 대조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문자적으로 누가가 쓴 말은 그를 일으키셨다입니다. 그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요,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행위와 그 나무에 달아 죽음 당하신 주님을 다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미묘한 뉘앙스를 사실은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틴이라는 세상에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자치권을 발휘해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산헤드린이 자치권으로 의결하고 신문하고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았죠?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결권을 가지고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랬죠? 그것이 종교적인 이슈와 관련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들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로마가 허락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에 사실은 해당해요. 예수님이 특별한 범법 행위를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슈로 삼아서, 구실로 삼아서 죽이려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성경공부에서 같이 공부했죠? 그건요, 사형 방식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면 산헤드린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 정도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산헤드린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혐의점으로 잡아서 고소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형에 처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투석형으로요. 당장 2장 뒤에 가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서 순교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뭘 맞아 죽죠? 돌 맞아 죽습니다. 그 돌 맞아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가 외치자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옷을 찢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신성모독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모독형은 투석형으로 처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혐의가 적용됐다면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으셔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은 여기서 아주 교묘한 꼼수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슈로 하면 자신들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일 때 방법은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순교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헤드린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정치범이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돌아가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형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는 자신들의 정치 세력에 도전한 세력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매우 참혹한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산헤드린에게는 일거양득이 되는 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신명기 21장 율법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십자가형 그러니까 무슨 형이 되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신명기 21장 23절은 뭘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의 노림수였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되고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죽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 모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헤드린 노림수를 가지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산헤드린은 예수님도 제거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종교적 이슈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일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산헤드린은 생각할 수 없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왜 반전일까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놀라운 건가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 신학에서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학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유대인들의 신학에는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어진 가르침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사망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이 참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발끈하고 부인하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다 죽어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발버둥 쳐봐야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았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다라는 말을 할 때 그 공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의 통치 아래 두실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로 되어 있어요? 사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으로 지불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로움에 대한 보상은 영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봤을 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까?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건데, 목사님 나사로도 살아났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 드물기는 하지만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다시 성경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죽었겠죠? 인류 가운데 최초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않은 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옳았고 무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30절을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내들이는 무죄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무죄한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죠? 산헤드린은 틀렸고 예수님은 옳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산헤드린이 한 일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뒤집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이 말은 산헤드린이 틀렸고 산헤드린이 잘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뒤집으셨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은 산헤드린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셨다, 예수님이 옳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옳으셨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이 증명은 누가 틀렸다라는 것을 동시에 증명하는 겁니까? 산헤드린의 행위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취지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깨달은 게 또 있어요. 31절을 보면 사도들이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3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즉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또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산헤드린이 자신들의 꼼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제거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제거해버리려는, 흩어버리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계략을 역으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그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셨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군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된다라는 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복해온 어구가 하나 있죠. 새로운 창조의 세상.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군요. 지금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말은 조금은 보충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된 데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까? 그가 쓰는 말이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우리 아까 봤잖아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명기 21장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명기 율법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에 달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나무에 달렸다. 신명기 21장의 언어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 받아 죽으신 거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행전 조금 뒤에 가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저주받은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메시아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추종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뭘 본 거죠? 예수님이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눈으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는 바울의 해석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의 죽음으로 죽었다. 저주받은 자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사칭하고 참남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의 해석에서 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틀이 하나 변해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전에는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메시아 사칭하고 하나님을 참남되이 얘기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봤더니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저주받은 십자가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저주받았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다만 저주받은 목적이, 그 이유가 변화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마땅히 그 저주를 받았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는 틀림없는데, 이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받았다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요, 정확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 자, 오늘 본문 31절의 언어로 바꾸면 그 목적이 뭐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오늘 본문 31절을 연계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당하신 이유가,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진짜 놀라운 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산헤드린의 대제사장.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산헤드린 대제사장에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했던 장본인이 산헤드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베드로는 회개함과 죄사함이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에서 주님을 죽였던 장본인인 산헤드린 멤버의 대제사장도 제외하고 있지 않군요.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는 산헤드린 대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함과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리고 그를 마침내 죽음에서 일으켜 내셨다라고 사도들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주님을 죽였고 자신들마저도 고발하려고,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산헤드린이 제자들 사도들을 무슨 좋은 이야기 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불렀는데,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에게도 사도들은 지금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심지어는 주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장본인들마저도 용서해서 새 창조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내는 새 창조의 세상에 대한 복음 선포에는 심지어는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들도 회개해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교묘하게 죽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매우 얄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저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새 창조의 생명의 복음을 사도들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신문당하고 있는, 협박당하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사도들은 그 상황마저도 뭐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을 완전히 믿고 이 세상에 매료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협박하고 그 주님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세상을 완벽하게 믿고 있었고 그 세상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협박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기회마저도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가진 그 의미와 그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이토록 놀라운 사람들로 만들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NGPC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10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죠? 제가 지난주에 무슨 공동체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증인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아이들도 예외일 수 없고요. 젊은 청년들과 또 우리 EM 멤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년과 교회 어르신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여야 합니까? 증인의 공동체여야 하고 선교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꼼꼼하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 판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럴 계획입니다. 이 판을, 이 프레임을 아주 잘 공고하게, 꼼꼼하게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판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함께 채워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상당히 당혹해집니다. 그게 뭐죠? 그렇게 세워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세요? 이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펀더멘탈한 질문을 던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유, 교회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아니요. 교회 몇 년을 다녔냐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 의미 있는 거예요. It means something. 저 알아요. 그런데 그 질문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라는 말로 대신해서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정말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NGPC의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고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 증인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질 겁니다. 그 능력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매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매료되어서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